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보다 작습니다. 본당보다 작은 건물을 7년 6개월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7년 6개월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또는 성전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솔로몬이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환난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 재난과 재앙이 있다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난과 재앙과 아픔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게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솔로몬 앞에 있던 제물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웠다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건데, 이것이 가지는 또 다른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 그 터와 간 관계가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은 사건이죠. 언제 있었느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인구수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구수를 헤아리는가 하면, 인구수를 헤아려야지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정, 군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장정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 사람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던 이 다윗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시느냐?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게 합니다. 드디어 전염병이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7만 명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천사의 이 훈계와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합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에 있는데 2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제사를 지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짓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면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장소,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입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곡식을 타작할 때 그 넓은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니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그 장소에서 너무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죠? 모리아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옆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만하라. 내가 이삭을 대신해서, 그를 대신해서 희생할 숫양을 내가 준비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리아산 제단 위에는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숫양이 죽게 되죠. 이삭 대신에 죽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숫양이 죽는 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가 펼쳐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대속의 은혜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일이 그곳에서 있게 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멈춤이죠. 다윗이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더 이상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을 피로 물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땅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땅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까? 그것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 땅 그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대로 보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건물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온통 금으로 칠해놨습니다. 반짝반짝 거리겠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촛불로 쫙 이렇게 켜놨지 않습니까? 그 초가 반짝반짝하면 그 얼마나 그 화려하고 황홀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어요. 그 멋진 건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죽게 되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그냥 아무데나 막 공터가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역사의 현장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필 그곳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는가? 솔로몬이 하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솔로몬은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대속하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장소 위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신약으로 조금 지나가 봅니다. 신약에 보면 그 땅 겉토 위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생애를 30년을 사시고 이제 3년을 공생애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곳, 그곳이 이름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터이며 동시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모리아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에 흘러온 역사만 봐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대속의 역사가 벌어진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죽으시는 것 아니고 그 역사의 땅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라고 별 예외가 없고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그날 쏟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니 라고 하니 우리의 몸은
어디 위에 세워진 겁니까? 이삭 대신에 죽었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우리 몸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토요일까지 사시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만큼 많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저한테 하나 주면 좋겠는데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1,000마리 정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0마리도 사실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아마 그 나라에 있는 소 다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소입니다. 양도 12만 마리예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을까? 여러분, 저게 어느 만큼 많은 양이냐 하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 2주 동안 축제를 해요. 축제를. 이 2주 동안 축제하는 동안에 이 22,000과 12만 마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지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쉬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고 쳤을 때 1분에 20마리의 소가 불태워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1분에 20마리예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불태워져야, 하루에 10시간씩, 그것도 2주 동안 불태워져야 다 제사를 지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2,000마리까지를 드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 1,000마리, 10,000마리만 해도 정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만 22,000마리를 양은 제외하더라도 드렸을까? 왜 그만큼 무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꼭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22,000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12만에 무슨 특별한 상징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무리했을까? 묵상하는 중에 성경에 떠오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한 옥합의 향유는 너무 비싼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귀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끔씩 쓰는 그런 선물로 주는, 너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게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누굽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런 자죠. 그러니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컸겠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나사로 때문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와닿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향유옥합을 부으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향유옥합이 뭐예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라도 죽은 아들이, 딸이, 아니면 내 동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뭘 못 하겠어요? 다 하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게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무엇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 나의 기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웠을까요? 그게 뭐가 아까워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그걸 봤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한테, 왜 너는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했을 텐데, 너 그게 얼마만치의 가치인 줄 아냐?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그들이 빵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허비. 그걸 팔면 얼마나치라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지금의 가치로 얼마냐 하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냥 10만 원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란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 마리아는 그냥 부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옆에서 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왜 허비해? 허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허비.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룟 유다를 책망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책망하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온 집을 다 팔아서라도 드리고 싶은 그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향유옥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양을 제사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소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고 기쁜 마음이 크면 주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해서 주님께서 대속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속물을 그냥 받으시며 나에 대한 진노를 그쳐주신 주님,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우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기쁘다 보니 22,000마리와 12만 마리의 소와 양을 드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주는 것조차도 아깝지 아니하게,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을 주시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버려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를 챙겼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챙기는 게 제일 1번인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릴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준 거고, 예수는 자기를 던진 거고, 솔로몬은 22,000마리의 양을 드린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지 않고, 내 것을 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연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하나 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선물도 주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시간을 내지도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반하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한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봉사의 손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우리는 표시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는구나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이 아까우면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드렸지만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은 지금으로 바꾸면 한 200원쯤 되겠습니다. 3천만 원과 2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그 물질을 주님께서는 둘 다 축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2렙돈을 드릴 수도 있고 20렙돈을 드릴 수도 있고 향유 하나를 깨어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드리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셨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마치 연애하듯이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 대신 다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시기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면서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대하 7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정복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저기 노란색 글자 사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왕실의 소 22,000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냈겠죠. 왕실에 있는 것 더하기 백성들이 기뻐서 낸 것,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자들 마음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드리고 나니 아까워라. 드리지 말까. 22,000마리나 있는데 내가 하나 안 드렸다고 표시도 안 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고 드렸더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으니 그 드린 것이 어땠다고요? 기쁘고 즐거웠다고요. 드리는 기쁨, 드리는 즐거움이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기쁜 마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물질로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시간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손길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